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분 나빠요? 이렇게 다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멀리 있더라도 눈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멀리, 지금 우리 청년들 속초에 지금 또 가 있는데, 속초에 가 있는 청년들도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성경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다 같이 함께 33, 34, 35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내느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또 속초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혹시 선교지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또는 재방송으로 보고 계신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성도의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관, 영어로 뭡니까? value. 즉, 그 사람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얘기죠.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세상은 다 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100원짜리다, 1000원짜리다, 100만원짜리다, 5천만원짜리다, 억짜리다, 이렇게 가지고 value를 얘기합니다.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value, 얼마짜리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여러분 성경 공부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나는 누군가? 예수님짜리.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만큼 나는 값진 자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당신의 값어치는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예수님짜리다, 이 정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명심해서 정말 젊은 청년의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가치관은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가치관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 뭐죠? 절대적이 아닌 것들. 자, 물어봅시다.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내일 죽는다, 모레 죽는다, 오락가락 하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겐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목숨입니다. 호흡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겐 목숨이나 호흡이나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급하지 않아요. 자, 또 물어봅시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금리가 휘말려가지고 어느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명품 옷을 선물해주고 명품 가방을 선물해줘봐야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명 보트가 필요한 거예요. 주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돈으로 환산해봐야 2, 3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주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겐 제일 큰 가치입니다. 뭐 명품 가방이나 옷이나 지금 그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변합니다. 오늘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같이 함께 의논해 보세요.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두 번째, 여러분, 가치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가치관은 의미를 부여할 때에 가치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그건 헐값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목사님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5만 원짜리입니다. 또 하나 1,000원짜리. 나는 아직도 5만 원짜리하고 5천 원짜리를 잘 구분을 못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저께도 우리 속초 가서 청년들 커피를 사주는데 빵하고 실컷 사가지고 내가 5천 원짜리 딱 주고 이걸로 계산해. 목사님 5천 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 나머지 네가 내. 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건 쌉니다. 왜 그렇죠? 똑같은 종인데 디자인이 달라서 천만의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조폐공사 한국은행에서 이거는 5만만큼의 의미를 부여해 버릴 거예요. 이거는 1,000만큼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빼버리면 둘 다 종이에요. 미안해요, 이걸로 코도 못 풀어. 빳빳해서 쓸데가 없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여기다가 1만, 1,000, 5만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이 의미는 대한민국에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해외 가서도 여러분 그 의미만큼 쓸 수 있어요. 가치관, 밸류가 그만큼 됩니다. 이것과 거의 대등한 밸류는 이거 가지고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종이에다가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1만, 5만 썼다고 여러분 그게 1만, 5만이 돼요? 여러분들은 위조지폐로 교도소 가야 돼요. 내가 의미 부여해봐야 소용없어요. 정부에서 여러분 의미를 부여해줘야 돼요. 부여해준 것만큼 밸류가 있는 거예요. 가치성이.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나에게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해도 그건 여러분의 밸류일 뿐이에요. 미안합니다.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밸류를 부여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안해요, 당신 형편없는 사람이야. 뭐가 맞는 거예요? 맞는 게 없어요. 절대적이지 않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들도 그만큼 밸류를, 의미를 부여해 주면은 그건 맞습니다. 그래,
당신은 참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리 사람끼리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관을 부여하고 밸류를 부여해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너는 꽝이야 그러면 꽝이야. 그냥.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볼 때 니들은 다 꽝이야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꽝이에요 그냥.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그건 대단한 공동체예요. 대단한 가치성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서론을 정리합니다.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은 절대적이지 않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 가치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요한 거 저 사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한 거 저 사람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헛되니 다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의미입니다.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만은 남도 내게 그 의미를 부여해 줘야 돼요. 혼자 잘난 척하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혼자 저러고 있네. 의미가 여러분 맞지 않아요. 의미는 나와 너와 그리고 하나님 딱 마주치는 이것이 진짜 의미예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리면은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인지 여러분 대충 알 것 같죠? 존재냐 소유냐 이런 책이 있어요. 존재냐 소유냐, 무엇이 진짜 사람다운 거냐, 무엇이 정말 귀한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냐, 소유를 얘기하는 거냐, 존재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에릭 프롬이 얘기한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소유한 것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소유가 중요하지 않아. 존재가 중요해.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게 가치관이 돼야 돼. 세상은 다 가치관이 뭐라고요? 짤이요, 짤이. 얼마짜리냐. 너희들은 소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너희들은 가치관으로 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 얘기예요. 에릭 프롬이 얘기한 소유냐 존재냐, 존재냐 소유냐, 이거에 대한 해답은 당연한 거예요. 뭐예요? 존재입니다. 존재. 오늘 예수님은 이거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사람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레벨. 가치관의 레벨이 있어요. 가치관은 목사님 보세요, 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기나 보면은 그게 그 사람 가치관이에요. 애들이 아예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집에 가보면 맨 장난감이야. 걔한테 그게 제일 소중해. 그 방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가치관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나는 이것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다. 가치관이 여러분 비전입니다. 그 사람의 꿈이에요. 저 사람의 가치관은 돈이로구나. 그 사람은 그냥 꿈이 돈이에요. 저 사람은 돈 빼면 시체야.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없을 때는 굉장히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우울해하고 낙담해하고, 가치관은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배가 마치고 우리 속초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다 목장 모임할 때 내 가치관이 어느 레벨에 속하나 솔직하게 같이 함께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봐요. 내 가치관은 어느 레벨에 속하나. 오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사람을 세 단계로 나눴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레벨, 생존을 위한 차원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존을 위한 것이 가치관인 사람이 있어요. 생존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이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걸 제일 바닥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서바이벌. 어디 갔어요? 서바이벌 레벨. 살아남으려고 애쓰는구나. 먹고 살려고 애쓰는구나. 먹고 사는 게 저 사람에게는 전부구나. 아주 이거에 목숨을 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도 서바이벌 레벨. 내가 열심히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직업도, 사명도, 소명도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사랑과 섬김과 베품이 아닌 누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형제나 내 자매나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설교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여러분, 이것이 평가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다면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싸구려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히 비싼 사람이에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깨질까봐, 하나님의 꿈이 유산될까봐 하나님이 그 사람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 얘기예요. 어느 가방은 여러분 잊어먹어도 괜찮아. 그냥 그런 가방은 아무데나 놔. 그런데 수천만 원짜리가 들은 이런 가방은 메고 다녀. 아무데나 안 들고 다녀. 이 레벨 중에서 제일 낮은 레벨, 먹고 사는 게 그 사람의 전부인데,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서바이벌 레벨, 목숨을 위해서 죽을까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에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너희들이 서바이벌 레벨에 속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먹고 살려고 애쓰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다 소용없는 거야. 그게 네 뜻대로 되더냐, 그 얘기예요. 그 비유를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서바이벌 레벨을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죠? 왕의 어명을 가지고 각 군, 도, 시를 다니면서 비밀리에 감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암행어사가 나타날 때는 암행어사 패를 합니다. 왕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을 막론하고 다 무릎 꿇어야 돼.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은 암행어사 뒤에는 항상 누가 쫓아다닙니까? 최고의 검객이 쫓아다녀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왕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나 지키나요? 아무나 안 지킵니다. 그 안에 왕의 어명이 있고 왕을 대신하는 직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검객들이 비밀리에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너를 지켜준다 그 얘기예요. 서바이벌 때문에 이렇게 힘드냐 그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너 내 제자가 될래? 나 따를래? 그랬더니 예, 따를게요. 그런데 뭐가 걸렸어요? 늙은 우리 아버님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외아들입니다. 우리 아버님 제가 책임지고 장사까지 다 지내고 내가 마음에 부담이 없을 때 그때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참 효자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아버지 포기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를 경시 여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거 나한테 맡기면은 내 아버지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거 나한테 맡기고 내가 서바이벌 이거에 목숨 걸지 말고 나를 따르는 거에 목숨 걸어. 그러면 그거 내가 해줄게.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 해줄게. 이게 목사님의 인생관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내 일 해줍니다. 아멘 해줄래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면은 안 굶어 죽어. 하나님이 내 일 해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장사를 지내는 거, 이 서바이벌 문제가 목에 걸리니까는 내 일을 내가 해야 돼. 먹고 사는 거 일단 내가 다 해결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게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 그렇게 사는 사람 많어.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둬.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방법대로 살게 놔둬.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가치관이 잘못되면은 가치관이 여러분 허황된 기형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여러분 실패해요.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왜 자살하는데? 자기의 가치관이 허무하게 무너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어디에게 뒀어요? 자기에게 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의 가치관을 뒀어. 그런데 그 자존심이 막 짓밟히니까는 못 견디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게 자살이에요. 우울증은 뭔데? 가치관이 내가 가치관이야. 내가 위대해. 내가 잘났어. 그런데 그게 안 풀려. 안 풀리니까는
가치관이 막 짓밟히는 것 같아. 막 우울한 거야. 막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혼자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다 압니다. 내가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다윗이 강건했던 것은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교회 가서 오늘 설교를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오늘 다 끝나고 같이 올려오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어저께 새벽 1시에 올라왔어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부 예배 또 예배 오고. 목사님을 스스로 칭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죄송해요, 1부,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가치관하고는, 그분들은 이미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이 1부 예배 드렸는데 60대 이상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한국이 이제 60대 이상의 나이가 그 이하보다 올해부터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노령화 국가의 CEO 뭐죠? OECD 나라의 1위예요, 대한민국이. 60대 이상이 더 많습니다. 저물어 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우리들이 뭐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뭘 넣어둬야 되냐 그 얘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나? 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귀한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그 찬송을 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남에게 있지 않은 거 내게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송명희 씨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는 잘 모르죠? 완전히 1급 특급 장애자예요. 앉아있지를 못해.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손으로 스스로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지은 시들이 정말 좋은 고백이에요. 목사님이 30대 때 한국에서 사역할 때 송명희 씨를 내가 집에 가서 업어가지고 내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젊은 청년들 찬양 집회할 때 간증을 2번 시켰어요. 고개도 못 들어. 목을 잡아줘야 돼, 뒤에서. 마이크 입에다 대주고 무슨 말인지 몰라 통역해줘야 돼, 그 엄마가. 근데 그 시는 어디서 나왔을까? 학교는 다녀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건강도 없어요, 나는 남이 가진 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남이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린 여자예요. 이분이 한번 간증하면요, 젊은 청소년들이 다 울어. 이야, 저분 정말 귀한 분이다. 그리고 제가 업어서 집에 데려다주고, 정말 가난해. 예. 여러분, 왜 서바이벌 레벨을 못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가치관이, 생명, 먹고 사는 거, 너희들 그거 놔라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걱정해? 여러분들, 목사님 보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 밥상에 딱 앉으면 밥이 나오잖아.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잖아. 부모님에게 이거 돌이에요, 떡이에요? 여기에 독 같은 거 안 들었겠죠? 깨끗하게 음식 만들었겠죠? 귀시하게 얻어맞을 거야. 먹지 마!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다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뭐 그렇게 염려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Follow me 이런 뜻도 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게 해라. 나를 너의 가치관으로 두고 맡겨라. 나에게 맡겨. 두 번째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레벨은 성공을 위한 차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Success 레벨.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생존에서 조금 더 뛰어넘어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세끼 먹는 거, 잠자는 거, 이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2차원의 Success 레벨로 딱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대학 가고 졸업하고 취직시험 보고 취직하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게 내 가치관이에요. 거기서 뭔가 속도가 안 맞고 뭔가가 안 맞으면은 내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스스로 나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안에 가치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버리지 아니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를 보세요.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본문 오늘 성경 구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 그럽니까?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목사님 보세요. 내가 죽어라 하고 성공하려고 모아놨던 것들, 성공하려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거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내 안에 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관이 아닌 네가 원하는 성공, 네가 원하는 석세스, 그것이 너의 가치관이라면 너 인생 참 힘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순서대로 돼요?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직시험 보고 취직하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그렇게 하고 탁탁탁 되냐고요. 결혼도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30%가 이혼하잖아, 대한민국 사람들. 나한테 와서 결혼줄 해달라는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 나 이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찾아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이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놈 없으면 못 살겠다가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젊은이 여러분들, 성공이 뭔데요? 성공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예스, 성공하세요.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 자체의 가치관이 틀리면 안 돼요. 적으세요. 성공은
이 5가지가 갖춰져야 여러분 성공입니다. 첫째,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큰 성공을 먼저 한 거예요. 뭘 가졌어야 성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엇인가가 돼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여러분 1차 성공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뭐다? 존재가 되라. 그게 성공이에요. 두 번째, 되고 싶은 사람 되지 말고 되어져야 될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청년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뭐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됐는데 먼 훗날에 보니까 이건 아닌가요 하나님, 이건 아닌가요 하나님, 이건 아닌가요, 내가 잘못 택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20-30년 그냥 흘러가요. 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말고 되어져야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2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명과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불렀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로구나. 그건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끌고 가줘야 돼요.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안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애들이 있을 때는 나는 꼭 100일이나 돌 때 꼭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되어져야 될 사람 되게 해주시고,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해주시고, 해야 될 일을 하나님 하게 해주시고. 그게 가치관이 딱 준비된 자예요. 세 번째, 이게 성공입니다. 나를 위해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해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해서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위해서 성공하는 건 나 혼자 했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공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국가고시 봐가지고 공무원 돼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예? 아니잖아.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끌고 가버린 거예요. 사울은 처음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런데 기름 붓고 나서 하나님이 후회합니다. 너 시대는 끝났다.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보다 똑똑한 놈 못 봐줘.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명심하세요. 나를 위해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세요. 그게 석세스 레벨의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성공은 뭔데요? 세상의 성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물질이에요. 명예입니다. 이 2개면 세상은 다 성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게 성공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미쳤어, 저런 성공하게. 바울이 원하는 성공은 율법주의자로 뛰어난 사람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성공은 바울을 로마에 데려다가 거기서 목 잘려가지고 단두형에서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이 바울이 죽는 거를 보고 마지막에 성공했다, 여기까지 다 썼다.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꼴 좋다 복음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로마까지 끌려가지고 거기서 언덕에서 그냥 머리 잘려져가지고 머리가 댕강 잘리면서 그 머리가 언덕 밑으로 한참 굴러갔어요. 그 언덕에다가 바울의 머리 같은 여러분 그런 교회를 지어놓고 바울의 순교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성공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돌아가셔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 높여요. 이게 네 번째 성공이에요. 다섯 번째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은 내 성공이 이웃의 성공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내 성공이 이웃의 성공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성공했더니 저 사람이 잘 먹고 사네. 하나님, 나만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는 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경영학을 공부해가지고 경영자로서 하나님, 내가 회사를 차리고 정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내 공장에, 내 회사의 직원들이 2만 명이네요. 저 사람들 먹고 사는 걸 내가 책임지게 됐네요. 내 성공이 저 사람들의 성공이 됐네요. 하나님, 그게 여러분 성공이에요. 이게 successful 레벨의 자기만의 성공이 아닌, 그래서 너희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면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저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다고 얘기해요. 적은 무리여, 사람이 조금 모였을까요? 그 무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천 명이 이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듣고, 우리 지금 사방에서 흩어진 사람이 라이브로 이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가치관을 바꾸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 설교해도 여러분 몇 사람 헌신 안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몇 명 헌신하겠냐고. 적은 무리요. 왜 적습니까? 두렵거든요.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결론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유식하고 고상한 말 쓸 거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석세스 레벨, 그리고 여러분 맨 처음에 얘기했던 서바이벌 레벨, 이거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리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염려하지 마라. 다 베풀고 그러면 여러분 알거지 될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레벨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3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갑자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갑자기 웬 또 소금 이야기? 이것이 세 번째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은 뭐냐면 의미지향적 차원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지향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significant level, 정말 의미가 뛰어난 사람들. 저 사람은 의미지향적으로 사는구나.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인가? 무엇이 정말 후회 없이 사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소금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너희들 소금이 되라.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속,
소금. 시작. 소금.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소금이에요. 소금.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금이셨어요.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는 죽음이 물러갔어요.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는 썩는 게 물러갔어요.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영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는 그때부터 여러분 소금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치관으로 거룩한 욕심으로 품은 자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그 얘기예요.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세운 내 가치관, 이거를 예수님이 좀 도와주기 위하여서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전혀 거기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몇십 년째 예수 믿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너를 위해서 예수 믿었지 나를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야. 너는 네 나라를 만들려고 신앙생활했지 내 나라를 만들려고 신앙생활한 거 아니야. 너는 네 욕심을 위해서 예수 믿었지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야. 그래, 너 구원은 받아. 나를 믿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 그러나 네 인생은 네가 수고해야 돼. 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가치관을 나는 바꿉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 행동 강령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지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 줄렁줄렁 쫓아다니지 마라.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굽신굽신대고 세상을 향하여 절하지 말고 너는 엎드려도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무게를 싣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자들이 적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끝에 가서 보면은 그런 자들을 다 높여주시더라. 저는 그런 복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